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극복하는 믿음과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극복하는 믿음과 찬양.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과 찬양.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42편은 이제 시편의 제2권, 제2권은 42편서부터 72편까지 30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이 바로 본문의 42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41편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41편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41편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누가? 내가 여러분 스스로도 좀 달래주고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따금 자기 자신도 격려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응원가도 불러줘야 돼요. 요즘 저 응원가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울 보거나 또 그럴 때도 야 그래 41편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오늘 교회 가느라고 수고했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참 주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가 누굽니까? 나. 우리 교회 저 목표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고 사랑 나누자.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잘 돼야 돼. 이 말씀도 따라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권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과 연관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출애굽입니다. 특별히 예배학적으로 보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42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적적인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적이, 여러분 믿음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고라라는 뜻은, 고라 자손의 그 고라라는 뜻은 우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고라 자손은 옛날에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땅속으로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로 성전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저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을 돌보는, 그리고 이 문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라도 적이 들어올까봐, 그 다음에 성전이 더러울까봐 딱 성전을 지키니까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라 자손은 찬송을 담당했어요. 음악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담당했는데 그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은 찬송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면서 찬송을 담당했으니 그 자존심, 자긍심,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도 성전을 지킨다는 건데,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찬양이 시편에는 많이 나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10편이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42편은 첫 번째로 고라 자손이 쓴 첫 번째 시가 몇 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42편인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방랑생활, 저 성전을 떠나서 멀리 방랑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그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던, 같이 어울려서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 제가요, 요즘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제 병원에 가고 그랬더니 병원에 누워있고 집에 누워있는, 목사님,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요, 이렇게 이거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있고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따지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기적적인 일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라자손이 그런 거예요. 멀리 떠나가지고 성전을 그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때가 좋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그리는지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오늘 성가대가 바로 그 찬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가, 베들레헴 성가대가 저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42편의 찬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서 있으면서 성전을 그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11절 말씀을 9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슬프게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다 하는 말을 근거로, 9절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사울왕에게서 쫓기면서 지은 시를 고라자손이 수집한 게 아니냐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학설일 뿐이에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세 가지 학설을 가지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되었든 시편 기자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 드라마 같은 것을 TV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메말라 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 사슴이 그 물을 찾아 막 헤매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나 없나 헐떡헐떡거리면서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다른 사슴이 돼서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은혜를 갈급하고 믿음을 갈급하고 천국을 갈급해서 오는 사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를 갈급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예배드리고 갈급하고 저녁에 또 모이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도 졸더라도 조는 모습조차도 아름답다니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더라도 교회 와서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한번 서로 고백했어요. 오늘도 한번 서로 따라 하십시다. 교회에서 조는 것도 축복이다. 크게 말한 사람은 많이 졸아봤던 사람이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북한은 보세요.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았다고. 그 지하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도 없어가지고 서로 쪽지에다가 성경을 베껴가지고, 오늘도 우리
서예반, 성경 필사반, 여러분 다 성경 필사들 다 하세요. 이 사순절에 다 쓰세요. 여기서 못 쓰면 집에 갖고 가서 쓰세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쓰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나중에요, 저기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도 성경 필사 한 거 물려주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많이들 쓰셔야 돼요. 서예 공부도 좀 많이들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글씨도 쓰고. 그래서 그 갈급해야 하는,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42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절과 5절은 믿음의 갈망이에요. 6절과 11절은 믿음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갈망하고 믿음의 찬양을 하고, 이것이 극복하는 믿음과 찬양인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잃어버리더라도 십자가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건 잃어버리더라도 찬양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요즘 건망증하고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아내 몰래 비상금을 감춰놨는데 그 비상금을 어디다 뒀더라 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그 애써서 어디다 놓는지 애써서 어디다 놓더라 갖고 겨우 찾았어. 그 찾은 비상금을 아내에다 갖다 주면 치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망증이 됐건 치매가 됐건 잊어버리고 살고 깜빡깜빡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과 믿음의 치매에 걸리면 안 돼. 축복의 건망증에 걸리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치매와 또 건망증도 또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자꾸 암송하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8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잘하시는지, 그냥 단순히 몇 절 몇 절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그러면 로마서 12장 자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간구와 찬양의 간구.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 5절 말씀, 믿음의 갈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먼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결같이 늘 항상 변함없이 기쁘게 찬양한다는 말, 여전히 찬송한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보통 시편 기자의 그 애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시인의 애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애절함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낙심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구나. 이젠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과 5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주를 뵙겠, 내가 언제 성전을 다시 찾아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며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근원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얻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돈을 많이 채워도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로또 복권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13억에 당첨됐는데 몇 년 사이에 도박으로, 술 마시는 걸로 로또 복권 당첨된 걸 다 써버리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휴대폰 좀도둑이 되고 말았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래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채우려고, 자기 행복과 기쁨을 채우려고 돈을 찾아갔고 세상을 찾아갔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분은 영적으로 진정으로 만족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낭망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절에 특별히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왜 상하느냐? 그렇지 못해서 상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조롱으로 말미암아 낭망을 당하면,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예배 드린다고 그랬지? 무슨 예배 드린 사람이 그 꼴이냐?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그게 시편 기자는 괴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환경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겹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 조롱거리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그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그들은 처절하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원수들에 대한 조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겠어요? 김상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김상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오늘은 쫄딱 망해. 어제까지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이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모기만한 목소리가 돼버려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만일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6절과 11절입니다. 6절과 11절은 믿음의 찬양입니다. 6절과 11절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재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원수들에 대한 조롱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래서 42편 11절 말씀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42편 1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찬송가에도, 복음 성가에도 있는 가사의 말씀이 바로 42편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 6절과 11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서부터 11절까지 시편 기자는 믿음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석에 앉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가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가대원이에요. 영원한 성가대원이에요. 영원한 성가대원이란 말은 뭐냐?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불평하고, 네?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도 원망하고. 이제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게 영원한 성가대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성가대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교회 오면 눈물이 나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럼 집에서도 저 눈물 나면서 찬양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했으면 집에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집에서 유행가 부르고 막 나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했으면 집에서도 찬양하고, 빨래하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세탁하며 빨래하면서도 무슨 찬양해야 되겠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드니마, 그 찬양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성가대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시편 기자는요, 성전을 떠나서 방랑 생활하고 또 히스기야가 지었다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병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열심히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 부르기를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왜? 결국은 왜 그랬느냐?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6절과 7절은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6절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nap니다. 여러분, 저 요단 땅과 헤므론은 특별히 거룩한 산이란 뜻이 있어요. 헤므론은 저 안티 레바논이라고 남단을 이룬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저 이 지리산과 같은 아주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산이 뭐냐면 미살산이에요. 헤므론 산과 미살산을 얘기한 거는요, 미살산이란 뜻은 아주 작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미살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상징적으로 헤므론은 큰 산이고 미살산은 아주 이름도 없이 작은 산이기 때문에 서로 대비해서 큰 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산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려움과 역경을 산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내게 헤므론 산처럼 큰 고통이 내게 덮치고 미살산처럼 작은 고통도 내게 임하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외침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때 헤므론 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미살산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8절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베푸시고 밤에는 내 찬송이 있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하루는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낮은 좋은 일이라고 비교하고 밤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송이 있어서. 찬송이란 뭡니까? 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인생이 막 교차한다 하더라도 헤므론 산과 같이 미살산과 같이 크고 작은 일들이 교차하고 슬픔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차하는 지점에서도 찬송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막 교차할 때 축복이에요.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대구, 우리 이제 생선들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좀 지나가긴 했지만 오늘이 3월 9일인데 사실은 3월 7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삼치데이예요. 3, 7 그래갖고 그 비슷한 음을 따가지고 삼치데이라는 말은 뭐냐? 삼치를 많이 먹자란 뜻이에요. 그날 삼치 좀 드셨어요? 삼치데이신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늦지 않았어요. 생선도 많이 드셔야 돼. 그런데 이 입이 큰 대구가, 제일 맛있는 대구가 어디에서 잡히는 대구냐? 저 거제도 물살이 세가지고 한류와 또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막 겹치는,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나는 대구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굴도 물살이 센 데서, 여기저기 물살이 센 데서 있는 굴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어부가 나오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 거세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게 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고,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밤에는 내게 찬송이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더라도 우리는 딱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찬송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원수에 대한 조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뭡니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하는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하늘이 아니듯이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납니다. 은혜 받은 납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대적들이 나를 조롱했을 때,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얼마나 비방을 하고 못살게 굴었으면 칼로 찌른다는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시편 기자나 이스라엘 민족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얼마나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사방에서 조롱을 당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못살게 굴고 그냥 막 핍박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 말하는 건요, 전에처럼 낙심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다. 옛날에 네가 나를 그렇게 비방했지만 나는 건재하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건재하다. 나는 건재하다. 옛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저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여러분들 핍박하고 비방하고 친척들이 비방해도 주먹을 꽉 쥐고 옛날의 내가 아니다. 니네들이 나를 비수같이 찌르지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쓰러지고 말았다. 안 쓰러진다. 이 말씀도 한번 따라. 나는 안 쓰러진다. 주먹 쥐고 하십시다. 나는 안 쓰러진다. 절대로 안 쓰러진다. 나는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시편 기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아라. 그 뜻은 뭡니까? 그러지 말아라.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이 말씀 따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밖에서도 찬송하고, 교회에서도 찬송하고,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그러자면 그게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명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여전히 찬송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원수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절대로 고난과 아픔에 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절대로 고난에 지지 않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